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삶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문학자인 정진홍 선생님께서 쓴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47일간에 걸쳐 900여 킬로에 이르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며 쓴 일종의 기행문 형식의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난 기행문이 아니라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낸 이후 이 책과 관련하여 한 일간지에 글 한 편을 기고했습니다. 분량이 많지만 그 일부만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은 후 2달여 만에 서울로 돌아와 몸무게를 달아보니 좋기 10kg이 빠졌다. 하지만 빠진 것은 비단 몸무게만이 아니었다. 마음의 비계도 빠졌다. 마음의 비계가 빠지자 내 안의 마음 바닥이 다시금 드러났다. 꼭 10년 전 대학 교수로 있던 자신에게 직으로 삶을 마감할래 아니면 업으로 삶을 다시 살래 하고 사생결단을 요구하듯 발본적인 물음을 던졌던 바로 그 마음 바닥이었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지만 또 가장 잘한 결정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생경한 업의 길로 나선 것이었다라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나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내 안에 가능성의 금광을 파낼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이란 세월의 때는 또다시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었다. 마음의 비계가 두껍게 낀 것이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건강검진은 받아도 마음의 건강검진은 받아볼 생각조차 안 한다. 내가 산티아고 가는 길 900여 킬로를 걸은 것은 다름 아닌 마음 검진이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을 발로만 걸은 게 아니다. 물론 발이 부르뜨고 물집이 잡히며 디디기조차 힘들 정도로 혹사시키며 걸었지만 정작 또 힘들여 걸은 것은 내 마음이었다. 발이 걸으니 땀이 나고 물집이 잡힌다지만 마음이 걸으니 그것은 내 속에 쌓였던 숙변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정말 많이 울었다. 평생 울 것을 다 울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 덕분에 나는 마음의 시력을 되찾았다. 마음의 시력을 되찾자 나는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되었다. 늘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 안주는 안락사라고. 편하고 좋으면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에 삶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언젠가는 질식사한다. 인생의 산소는 크고 작은 도전에서 나온다. 도전하면 스스로 삶의 산소를 만들 수 있다.
삶의 산소가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다. 도전하는 만큼 삶은 달라진다. 그것이 삶의 산소를 만들고 진정한 생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안주하는 것은 안락사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느끼는 나이가 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정도의 나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안주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지만 심연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때가 이 나이 때입니다. 안주한다라는 말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표현하면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 안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질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주하는 것에 저항할수록 끊임없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초소인 마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안주하는 삶에 저항할수록 성령님의 초소인 마음에서 던지는 질문은 더 분명해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는 발버둥은 거세집니다. 마음바닥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지속되고 질문 앞에 답을 해가려는 발버둥은 살아있다라는 것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에 경탄하게 해줍니다. 정진호 선생님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라는 책에는 숱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들은 900여 킬로의 기나긴 순례 여정 동안에 마음의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책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질문들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무엇으로 내 마음을 검진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 안에 나쁜 자석들은 무엇이 있을까? 언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던가? 나를 가장 사랑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언제 한번 속이 우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돌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상시에는 잘하지 않는 질문들이지만 기나긴 순례를 통해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자 그제서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캐톨릭 신자인 정진호 선생님은 마음바닥에서 올라온 이 질문들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갑니다.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통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삶이 안주하는 삶이구나. 결국 안주하는 삶이 안락사이듯이 질문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도 죽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이 사라질 때 삶과 신앙이 죽어가지만 던져진 질문 앞에 답변을 회피해가는 삶도 안주의 일종이기에 그 삶도 안락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초소인 마음이 던지는 질문들에 답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삶과 신앙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고 질문 앞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전 설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세금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격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이질감 있게 들려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면 그 공격을 받는 분이지 공격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격하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1절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그것, 이들, 그들 이런 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명사는 통상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앞부분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1절에 나오는 그들이란 서기관을 말합니다. 41절에 나오는 그들이 서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해주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해줍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서기관은 바리새파의 스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기관과 같은 이름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라는 말은 율법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서기관,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서 학문이 깊은 사람들로 그 바리새파의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내고 바리새파 랍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구약 성경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믿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기에 이걸 부정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색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 모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 조상이 후손을 향해 내 주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시편 예수님께서 인용한 시편 110편 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내용이 하나님과 메시아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은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분명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사람을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이 없었는데, 문제는 메시아가 그 다윗 왕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탁월한 군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그 옛날에 통치하였듯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구해내어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다윗 왕 때처럼 열방을 통치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텐데, 그때 제자들의 서열에 따라 관직을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기에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자, 우리들끼리 서열을 정하자, 누가 크냐, 요걸 놓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또한 행하는 일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다윗 왕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온다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업적을 이룰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차 올 메시아를 향해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질문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이지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질문함으로 공격하시는데, 예수님의 공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던 방식과 아주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에게 시집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질문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설교서두에서 예수님은 공격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공격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을 갖고 공격합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검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 날카로운 검이었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검이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세워놓고 성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성경의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앞에 진지하게 나를 세워놓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눈이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함으로 질문하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질문으로 전환되어 다가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내면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공격적인 질문들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던지는 공격적인 질문 앞에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령님이 던지는 질문을 듣기는 하지만 그 질문 앞에 답변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앙 연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삶과 신앙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안주하지 못하도록 공격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만 정작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회피해버리는 삶을 삽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질문들을 던집니다. 대부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공격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면서 답을 해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 저는 말씀 앞에 설 때 성령님께서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했고 질문 앞에서 삶으로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선택한 것도 성령님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에는 첫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 있었지만 호련히 선교지로 떠난 것도 성령님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성령님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앞에 답변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던지는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목사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변하며 살아왔다라는 이 신앙의 묵은 때가 삶을 안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공격해 오십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 공격해 오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내면을 공격해 오시는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삶으로 답변하십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과 신앙은 살아나고 연결어 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서기관이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성경 말씀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요지는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해온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이다. 이제 어떻게 할래? 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죄의 결과인 질병과 사망을 고치시는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지만 답변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47절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서두에서 정진웅 선생님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는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분이 인생 50, 60이 되어 900여 킬로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던지는 질문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들이었지만 지난 세월 수십 년 동안 외면해왔던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종종 마음 안에서 생겨난 질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질곡 앞에 직면할 때면 내면으로부터 이런 류의 질문들이 들려왔지만 애써 답변을 회피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50이 되고 60이 되어서야 47일간의 기나긴 순례를 하며 회피해왔던 질문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질문들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를 핑계로 외면해왔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을 핑계로 외면해왔지만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호 선생님은 그 아픈 질문들 앞에 용기를 내어 답변을 해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삶과 신앙에 던져지는 질문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던져진 질문에 대해 답변해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삶은 삶을 안주하게 만들고 안주는 우리 삶과 신앙을 안락사시키기 때문입니다. 질문 앞에 답변을 해가는 과정은 산티아고 900여 킬로를 순례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받은 질문 앞에 선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받은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이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어떤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서기관들에게 던진 질문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서기관들은 답변을 회피하였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던진 질문에 답변하기를 회피했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당대 성경에 대해 가장 박식했던 서기관들은 심판을 받는 인생으로 종결지었던 반면,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답변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던진 질문, 그리고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던져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설 때면, 또한 설교를 들을 때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앞에 답변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랜 신앙생활은 신앙의 때가 되어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내가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인데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서기관들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던진 이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과 성경의 권위자라는 허울이 만들어낸 묵은 때가 견고한 방패가 되어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의 검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신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우리 내면에 던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삼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인데 이들을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의 무엇을 삼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팔이나 반바지 같은 짧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제가 목사 가운을 입는 모습을 처음 보실 겁니다. 아마 설교 듣는 내내 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오셨을까?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하고 벌써 노망이 들으셨나? 아마 이 생각 하면서 계속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수트를 하고 있으니 제가 좀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고 수트를 하고 강대상에 선 것은 4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서기관들을 구원하기 위해 던지신 예수님의 날카로운 검 같은 질문을 막아버린 방패 첫 번째가 긴 옷입니다. 46절에 긴 옷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톨레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
이 스톨레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토리 나옵니다. 자, 저를 보면서 이제 스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목부터 발까지 내려오는 이 긴 이 헝겊 같은 이거를 스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전 국민이 기독교인인데, 자, 이 복장으로 제가 식당도 가고 이 복장으로 마트도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라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국민이 유대교를 절대 진리로 신봉하는 유대교인인데 서기관임을 드러내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니 나를 인정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긴 옷, 스톨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력표입니다. 20여 년 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안수위원들이 이 스톨을,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 가운만 입고 올라가면 이제 이 스톨을 안수위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목에 걸어줍니다. 스톨을 걸쳐주는 의식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후 가운과 스톨을 하지 않다가 몇 주 전 한 목사 안수식의 안수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이 가운과 스톨을 입어보았습니다. 한 20년 만에 입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동역자인 케나의 조영일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 이 가운과 스톨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위원이 안수받는 분들에게 스톨을 걸어주게 되는데 안수위원으로 참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제 안에 던지는 질문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스톨을 걸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화려한 스톨을 거친 안수위원들이 무대 정면에 올라섰고 저 또한 그 대열의 일원으로 서 있으면서 목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스톨 뒤에 숨겨진 초라한 죄의 영혼 앞에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스톨이 주는 무게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자책감이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끝날 때쯤 사회자는 안수위원들을 위한 별도 식사가 준비되었다라고 강구했지만 식사 자리에서 안수위원들에게 안수비라는 명목의 봉투가 주어질 것이기에 봉투를 받는 순간 또다시 비참함을 경험할 것 같아 안수식이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기관들 설명하고 있는 4가지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상석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다 살고 싶지만 능력과 자격이 없어서 하지 못할 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삶을 지향하는 태도와 자세가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시는 성령님의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차단해버리는 방패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니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야 안주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만 결국은 삶과 신앙을 안락사
시켜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쓴 성스러운 노래로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편 중 지옥편이 가장 유명한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테는 지옥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방관자들이 지옥에 왔더라.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올 거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선량한 방관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방관자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선량한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던진 질문 앞에 방관자가 되어 그 질문을 회피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린 선량한 방관자가 됩니다. 신앙의 타락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귀를 막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귀를 막고 던진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갈 때 교회에 다니는 선량한 방관자가 됩니다. 선량한 방관자로 살 때 안주하는 삶이 주는 여유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안주함 속에서 신자는 서서히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50이 넘게 되면서 인생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모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래로 쏟아지는 모래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모래시계의 윗부분의 모래까지 허망하게 쏟아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 이 가운과 스토를 벗으려야 합니다. 가운과 스토를 벗으면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 입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가운도 벗고 스톨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매 주일마다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답변해 가십시다. 이때 우리의 영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공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각종 방패를 벗어놓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해 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